그의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늘 푸른 교회가 꽃필 차례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꽃필 차례고요. 늘 푸른 교회가 꽃필 차례입니다. 우리 다음 주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앞두고요.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생기가 불어와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 받고요. 생수가 흘러서 살게 하소서. 지난 주일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우리 성경이 제일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곳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에게 좀 낯선 책인데요. 구약 성경이 끝나는 즈음에 학계라는 학계 선지자의 책이 있습니다. 그 학계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시작.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아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에는 이방의 나라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데요, 끔찍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도 1계명이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1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도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형태를 만들고 또 우상 거기에 절하고 그 섬기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것, 그 모든 게 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에요. 세상의 힘도요,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경제적인 돈도요, 사람과의 인간관계도요, 심지어는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된다는, 그건 역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하고요, 남왕국 유다 역시 왕들이 악한 통치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이 명령을 하시고 계속해서 경고를 줘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남한국 유다의 왕들이 돌아왔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악한 정치를 하고, 그리고 우상을 또 그들도 똑같이 섬깁니다. 결국은 남한국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요, 성전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섬길 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라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끔찍한 포로 생활로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 북왕국과 남왕국 멸망이 주는 교훈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나라를 잃고요, 그리고 지배를 당하고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택한 선민이었기에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셔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약속, 예언을 주셨냐면은 너희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텐데 70년의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나라를 잃고 서러움에 살아가지만 70년이 됐던 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다 올라가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었어요. 다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것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덩그러니 커다란 웅장한 건물 세워놓는 것,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라요, 움막이고 초막이고 빈들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는 그 예배,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요청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건물의 교회당이 있지만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늘 식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드리고 사모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영적 예배가 있는 성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고요. 구약 성경에 에스라라는 책이요,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와 이 뒤에 나오는 스가랴, 말라기,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이야기의 책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책이에요. 연대기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읽어야 돼요. 다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 백성들이 돌아왔죠. 저 사진이, 지도가 조금 적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멀리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인도, 지금의 이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요, 거기서부터 포로된 사람들이 멀고 먼 길을, 길게는 거의 6개월 정도 걸어서 고국 땅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순전한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요, 온갖 방해 회방꾼들, 그리고 대적들이 나타나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커질까봐 주변의 이방의 족속들이 회방하고 방해를 해요. 결국 성전 짓는 일들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짓기에서 올라왔지만, 성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왔지만 힘에 붙여서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지으려고 했어요. 시도했어요. 그런데 너무 방해와 해방과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중단됐어요. 그때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요, 학개라는 선지자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너희들 지치고 힘든 거 내가 알아. 방해꾼이 있고 해방꾼이 있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건 내가 알아. 이해해. 그런데 이러면 안 돼. 다시 성전 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명령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학개라는 선지자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책이 스가라는 책인데요. 스가라도 똑같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근데 그 학개서 1장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보고 온다면요. 학개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 학개는 성전 짓다가 지금 포기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책망해 꾸지람을 줘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우리는 시도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못하는데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물론 그들이 살만한 집들이요 잘 꾸며진 집이 아니었어요. 폐허가 돼버린 곳에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천막 치고 사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속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우선인데 너희들 먹고 사는 일에 급한 너희들의 삶을 해결하는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이 4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봐라. 너희 소행을 좀 살펴봐. 5절, 7절에 그렇게 학개는 그들을 위로하고 책망하면서요. 너희들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의 삶이 잘 되더냐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되었다. 구멍난 주머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뚫어진 전대라고 나오는데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서 아무리 열매를 따서 주머니 전대에 넣어봤자 구멍난 뚫어진 전대에 너희들이 그것이 모아지더냐는 거예요. 지금 학개가 책망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전 없이 성전 회복 없이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 없이 너희들 사는 것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거다 헛거야. 너희들의 인생이 잘 되더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렸는데 너희들의 인생이 잘 되더냐. 여러분 때로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없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그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예수 없이도 예배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그림에서는 그들이 다 뚫어진 전대 구멍난 주머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요.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잘 돼야 되고요. 늘 푸른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영적인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무섭게 그냥 경고하는 거예요. 움츠려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2절에 1장 12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의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학개 선지자의 역할이 거기였어요. 움츠려들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힘없이 나약하게 널브러져 있었던 그 백성들을 다독거리고요. 어깨를 흔들고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은 거예요. 13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지만 허허벌 안에서 어떻게 살까 뭐 해먹고 살까 걱정하고 있지만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14절에요. 주님께서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드디어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요?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요. 움츠려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일으켜줘요.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 마음 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함이 내게도 불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 속에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주저앉아 있었던 그들이 일어나서 뭐래요?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이 마음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들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모든 가족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성전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요 2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2장에 넘어와서 학개가 또 이렇게 권면하지요. 4절인데요.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학개 선지자는 이제 다시 일어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사모하고 주의 감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내 앞뒤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학개입니다. 학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을 더 굳세게 해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예요. 생기가 불어와서 모든 것을 살려낼 때 우리 교회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스며나오는 생수의 말씀이
창이란 헤엄칠 강물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강에 흐르는 모든 곳곳마다 다 살아난다고 했고요. 강 좌우의 모든 과실의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살리고 치료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닐까요? 아멘. 생기가 불어오고 생수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찾으시는 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고정되어 있고요.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내가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갈 때요, 그 속에 생기가 불어오고 그 속에 생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전 짓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 우리 가정이 예배로 살아가는 일, 두렵고 때로 걱정되고 근심되고 언제 될까 염려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뭐라고요?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누구의 말이에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연약한 부족한 목회자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만군의 주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가운데 보물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재력이나 경제적인 것, 그것이 아니고요. 보물 같은 영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채우신다는데요, 보물 같은 영혼들로 채우시겠대요.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채우는 것, 그것이 보물 같은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더 찬란한 영광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 성전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은 그 옛날, 시작.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학개서 이 짧은 2장으로 된 책 안에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만군의 주가요, Almighty God이에요. 전능자라는 뜻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만군의 하나님.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찬란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청소하고 또 교회를 방문하고 살피고 이런저런 모습들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봉사의 손길과 발걸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헌신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오늘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위로와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늘 푸른 교회가 더 찬란하게 될 것이라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복 있는 늘 푸른 교회. 한 번 더 합니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복 있는 늘 푸른 교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 늘 푸른 교회. 계시록 22장 2절을 우리는 꿈꿉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생명나무 잎으로 치료하는 늘 푸른 교회.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치료하는 늘 푸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하는 늘 푸른 교회. 찬송가 478장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내는 늘 푸른 봉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렇게 복 있는 열매 맺는 치료하는 번성하는 늘 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세워가는 늘 푸른 교회가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주님께서 이 시대에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늘 푸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